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규장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에 왕실의 학문 연구 기관이면서 또 왕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은 국립중앙도서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는 역대 임금의 시문과 저작, 그리고 임금이 임종전에 유언으로 세자나 종친 신하들에게 나라의 뒷일을 부탁한 고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명, 그리고 어진이라 해서 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 그림을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서책을 인쇄해서 또 필사해서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규장각 의궤에 보면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흥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외 규장각 의궤는 고종 3년, 그러니까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로 약탈되었다가 2011년에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 민족 역사의 기록인데요. 무려 145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돌아온 것은 또 아닙니다만 일부가 왔어요. 의궤는 국가 왕실에 관련된 의례를 비롯해서 주요 행사를 치른 뒤에 그 행사를 상세히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은 궁 안의 사람들은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궁 내부 여기저기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궁중의 많은 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들게 하며 또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무와 보모도 선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내의원에서는 중전 마마를 비롯해서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약재를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 마마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하면서 아기 낳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왕자가 탄생합니다. 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학자들은 막 태어난 왕자의 스승이 누가 될지 고민하고
임금은 백성들과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자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풀어주고 또 세금도 감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 좋은 임금이 되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궁에서 태어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일은 왕궁의 또 일국의 큰 경사이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런 모습과 대조되는 왕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세상의 왕은 당시에는 왕의 왕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후 주 14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확장해서 전 지중해를 포함해서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로마 시대의 평화의 기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의 왕,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 큐리오스, 로드라고 불림을 받으며 신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그가 전쟁과 정복을 통해 가져온 평화이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올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아우구스도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고대에서 호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였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군대 징집을 위해서였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적을 하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 되고 그는 간첩이나 반역자로 오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던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출신지, 본적지에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잖아요. 이렇게 아우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까지 간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또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처럼 나라를 구하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그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최소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요즘 같으면 뭐 1시간 거리 정도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길이라면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여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세상 왕국의 그 황제의 명령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일 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거나 어떤 정책과 법률이 시행되거나 IMF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나는 성실히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나도 국민이니까 따라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식민지 백성으로서 해야 하니까 다윗의 동네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베들레헴으로 향한 거지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만삭의 400리 넘는 이 길을 오느라고 노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절에 보면 성경에는 한 줄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목이 아파서 못하지만은 판소리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 박동진 명창 장로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의 심청가, 적벽가, 춘향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판소리가요. 완판해서 완창을 하면 7시간 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간을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쉬고 한 번 쉬었다 또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이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든 거예요. 본인이. 한 번도 그런 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자기가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을 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을 찾는 대목에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제가 소리를 할 수는 없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여관 주인에게 통사정하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보, 주인 들어보시오. 갈릴리 먼 마을에서 고향 찾아왔는데 바람 불고 날씨 찬데 한대 잠을 어찌 자오? 나같이 젊은 사람은 한대 잠을 못 잘까? 요셉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돌로 베개 삼고 하늘로 이불 삼고 자지 않았소. 홀몸 아닌 여인 노독에 지쳤는데 풍찬 노숙을 하다가는 무슨 편이 날 것 같소? 어렵더라도 우리 안 사람만 방에서 잘 수 있다면 나는 젊으니께 밖에서 자도 괜찮소. 이에 여관 주인이 보시오. 사람들이 밀려들어 우리 살림도 밖에 내놓았소. 보고도 모르겠소? 라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우리가 조금 늦었소. 이틀만 먼저 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걸음을 걷지 못한 탓이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여관집을 알아보다 할 수 없이 마국간에 묵게 됩니다. 지친 여행의 기록도 없는 데다 산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진통 끝에 만왕의 왕,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는 마리아는 요셉의 도움으로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아 강보를 쌓아 구유에 누이입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성자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호화찬란한 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구레네 총독의 공관에서 관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오물이 있고 냄새가 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을 주의 천사와 사자들이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에서는 조용했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만왕의 왕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8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립니다. 천사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구수도 황제의 출생은 좋은 소식이라는 내용으로 선언이 되었고 선포되었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표현은 아구수도와 비할 데 없는 진실로 살아있고 능력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죄와 사망뿐인 세상에 평화와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가져온 평화는 폭력과 전쟁으로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평화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주고자 하신 평화와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쳐야 해서 성전에 가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낮에는 풀과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누추하고 때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탄생의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참 소망이셨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헤롯 왕의 궁에도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성경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들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실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시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자신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가봐야 하는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저지에서 메시아가 와서 뭐 하겠냐? 우리의 기득권만 뺏기고 우리가 다시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들을 뒤졌을지도 모릅니다. 흥분되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은 바빴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는 천사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일러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증거해 주실 때 마음에 새겨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될 일이고 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고 빛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밤에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만입이 있으면 그 입으로 다 찬송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손뼉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기뻐 뛰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사이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였는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고 부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문벌 좋지 않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만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낮고 천한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숨차게 달려온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어 간직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탄의 가난과 질병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